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입니다. 우리 이 제목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읍시다. 말씀을 영으로 받읍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염려 자체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물질의 소리가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한테 소리를 듣고 저기 와서도 소리를 듣고 오늘은 이범성 목사라는 사람한테 소리를 듣는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섰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을 열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모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하자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영이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 앞에서 열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활짝 열고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 두드리는 그 주님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음의 문, 영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함이 없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요 그냥 세상 소리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크게 느끼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다가옴,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그치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열도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감을 갖거나 오히려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속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영 안에 계신 내 영으로 돌이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주도 살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외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이 사람,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소리로 우리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정죄하지 않도록,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 까네, 뭐 이런 느낌. 그런 것이 없도록, 혹여나 이 거룩한 자리에 서면서 내가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1도 있지 않도록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한다, 효도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대한다면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회복,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내 말씀 많이 하니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동에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사랑 몰라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회복하는 그 첫 단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매 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드라마 보면요, 남자 주인공들이 잘생기고 잘 살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좀 어렵고 이쁜 이게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그 사랑에 빠지죠. 그렇죠? 옛날 나 뭐 한 10년, 20년 전에도 드라마도 항상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도 항상 그런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하죠. 놀이동산에 데이트를 하면 이제 깜깜했던 놀이동산에 갑자기 불이 촥 켜지면서 내가 이 놀이동산을 다 널 위해 빌렸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야 저거? 그러면서 안 보는 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 정말 오바다, 저게 뭐야, 저런 게 어디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여전히 그 드라마를 봐요. 부러운 마음을 숨기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드라마는요 말도 안 되는데 시청률이 최고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다, 오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최고의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사랑을 받는 거라면 덜 미안할 수 있고 덜 감동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여 이기는 자로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간증해도 모자랄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나도 위험하게 태어나서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첫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만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도 문제가 있고 내 첫 번째 태어난 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내도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딸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계속 되자, 더 커지자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상황이 하나씩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표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표현은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내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내 더러워진 옛 냄새나는 그러한 육신의 옷,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는 전쟁,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는 그러한 전쟁 역시도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달려나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정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부정적인 것,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정죄감에 사로잡혀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원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인생을 살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쓰고 선행하고 노력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죄, 그들의 결국은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생명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음을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이루심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왕으로서 사단을 다 멸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막혀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1초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앞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되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아니요 귀하다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자신이 오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또 위대인 연합의 역사로 아시길 바랍니다. 덫에 빠진 짐승은요 그 덫에서 끄집어내주고 살려줄 때 그것이 그 짐승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장 가운데 갇혀져 있는 독수리는요 그 새장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늘을 날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독수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다 풀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로 더 충만받는,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러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말씀을 먹고 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기뻐함으로 분별 가운데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나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세상의 소음들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 주일날 이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사시고 주일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시다.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사랑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예배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방해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방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마귀는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구원은 가져가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고 분주함을 가져다주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또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세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철저히 정욕적인 것이고 사단과 마귀 아래 속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세상 정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는 바로 기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는요, 나 중심으로 살게 해요. 물질 중심으로 살게 해요. 이 땅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상 기준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원수의 방해를 알 수 있는 척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생각이 오르면 그것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감동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기준, 나 기준, 마귀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 그리고 너 뭐래도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너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아주 기복적인, 아주 전통 종교 같은, 세상 종교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헌신해라, 또 나에게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그러한 많은 신앙인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상, 이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에 인도함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불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들은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가 차라리 편했어, 그때가 나았어 라고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진, 세상 근성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의 도구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에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기준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주입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미디어는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한 미디어들, 또 언론들, 더 믿을 수 없고 더 자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돈벌이를 위해서, 시간 뺏기를 위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려면 멀리 찾아 나가야 했지만 이제 우상 숭배는 내 눈앞에, 내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레비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곳에 영향받으면서 그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과 세상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 딸들, 아들, 딸한테 하는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한 미디어가 마귀의 그 통로로, 세상을 각인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인이 무엇입니까? 각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각인은 내가 뭘 보느냐, 보고 계속 보면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을 계속하느냐, 그게 또 나에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에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항상 영으로 돌이켜 살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각인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의 아침 묵상 말씀을 일어나서 스마트폰 우리가 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나, 뉴스 보는 거 아니라 다른 거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마트폰 딱 처음 보는 그 순간 오늘의 묵상 말씀을 열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각인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주일의 말씀, 또 2, 3부 말씀, 오늘 찬양 예배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적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친근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에 각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누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첫 주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 묵상을 읽어야 한다. 또 자연스럽게 이러한 체험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밖에 가족들 가운데 또 내 친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면, 나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다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받고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고 있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무엇으로 길들여져 있고 무엇에 각인되어져 있고 무엇을 받으면서 살아있느냐, 우리를 표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거기 마지막에 나왔던 바로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요,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쳐 멸하게 되는 그 말씀의 검,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와 소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소원이 되고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메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하다는 뜻과 함께 한 복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롤 모델, 어떤 책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최고의 삶, 행복한 삶, 영원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